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엇일까 하는 것과 좁은 문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어느 것을 풀든 항상 동일합니다. 말씀이 어느 부분에 대립이 되거나 어느 말씀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되지 않게 되면 그건 뭔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한 성령의 감동에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말씀은 어느 것을 풀든 동일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대립이 되거나 그리고 고민이 생기거나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불안, 초조하게 만들면 그것은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을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이 되어버리고 갈 수 없는 문이 되고, 그리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지어져서 말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혼의 생각으로 해석한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데 함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갈망함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의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3장에 가서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그냥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네. 그러면 100% 순종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면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보다도 더 존귀하시고 더 영광스러우신 그런 분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냐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붙잡는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은 뭘까요?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미혹은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게 만드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안식의 주가 되신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우리 9절에서 12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미혹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있게 하셨을까요? 피차 권면하여 예수님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예수님 붙잡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흔들리면 누굴 붙잡아 주겠습니까? 아무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여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령의 음성은요, 예수님과 멀어질 때 우리 안에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라. 너가 다른 길로 가니까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다.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너의 마음의 주인 예수님 되게 해라.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피차 권면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은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항상 나는 다 됐다는 생각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거울 삼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요, 항상 성령을 통해서도 권면하고 성령이 깨어있는 지체를 통해서도 권면해서 예수님 붙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을 펴든 어느 것을 터치하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모든 말씀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항상 다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다르게 어떻게 풀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딱 한 분인데 예수님이 66권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이 예수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내 속사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항상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틀리다고 공격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자적인 싸움만 해요. 교리적인 싸움만 해요. 말씀하신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겸손히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는 길을 가져야 돼요. 깨닫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요, 어떤 설교를 해도 그것을 바른 진리로 해석해서 듣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없이는요, 어떤 열매? 좋은 열매, 생명나무 열매, 영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자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인격, 그냥 자상, 상냥, 사랑 있는 척,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을 놓치게 만들어버리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죠. 인격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만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육체에 남은 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틀려지는 거죠. 삶의 동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게 방종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헛되이 등한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죠. 큰 은혜이죠.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기다,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그냥 헛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저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붙잡고 사는 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들의 구원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그가 구원받기 원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전해지기 원하고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좁은 문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신 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에게서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뭐 선한 일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과 혼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고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가서 보면 1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찾는 지가 적음이에요.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거짓 선지자처럼 대표적인 그때 당시에 책망받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죠. 소경된 인도자라고.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본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건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뿐이에요. 자기도 좋아하는 대로 가르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영혼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없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좋은 열매,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는도다. 활쓰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겉만 치장하죠. 겉만 뭔가 갖추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깨끗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은 자가 돼야만 깨끗게 돼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그들이 바르게 살아도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죄가 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는 열매는 뻔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예배는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교회가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전통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습니다. 더 나가서 건물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자신 붙잡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성전된 난진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죠. 그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거룩함으로 저들을 곡치고 그들을 낫게 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르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이 풀어지고 사람의 가르침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즉 율법의 위주의 신앙생활이죠. 복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거룩한들 그들의 영혼이 깨끗게 되지 않은 상태고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그들을 따른 자는 다 멸망한 길, 넓은 길을 인도할 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입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무인의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역사예요. 많은 유혹과 미혹의 특징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붙잡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자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붙잡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권면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누구 사람을 붙잡게 하면 안 되고 사람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목회자들이 자기 따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좋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이 쓰신 게 감사할 뿐인데 별 볼 없는 주제에 거룩한 척 다 하고 자기 거룩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닌데 예수님 붙잡아야 사는데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죠. 그림자 세미나를 아무리 해봤자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가지고 세미나를 해도 그 복음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철저히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붙잡게 만들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봉사일은요, 그리스도께 바르게 반응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육신적인 혼의 생각으로 하니까 문제지, 성령으로 내가 깨어나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려 하면 좋겠습니까? 지체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걸 묻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선교지를 가면요, 선교지 내가 그곳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이 나라를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는 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낼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다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뜻을 묻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지원해, 나 여기 갈 겁니다, 딴 데는 안 가요, 여기만 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사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지체들 섬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죠. 자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실은 교회에 그런 지체들이 세워지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 나오자마자 뭐 시키고 일꾼 없으니까 봉사시키고 막 그러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만 되고 일꾼으로 뭐 일하다가 교회 가서 나가 떨어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힘들어가서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섬기기 부담스럽고 믿음도 안 되는데 섬기고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것만 지적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또. 그러면 그 소개만 들으면 봉사 보고 다 내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둬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설교 들으면 하던 거 딱 내려놔 버리게 돼요. 그분이 주님이 아닌데. 어떤 설교 들으면 그럼 내가 번뇌의 생각에 침례에 빠지고 다운돼 버리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설교 듣더니 그게 말씀인가 성경적인가를 봐야 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머리 대신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붙어 있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우리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요, 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고 고백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요?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여기서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밖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자동으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